누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곳,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앞에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수만 명이라면 지금 수십만, 수백만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였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무리보다도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가운데서 신앙이란 속과 밖, 안과 밖이 일치하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 그건 안팎이 같아지는 삶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오랫동안의 종교적인 삶을 통해서 그 오랫동안 하나님께 그토록 열심을 낸 사람들의 위선을 보라. 왜 저 지경이 되었는가? 왜 겉은 저렇게 반질반질 윤을 내면서 안은 저렇게 시커멓게 내버려두고 있나? 이걸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서 걷기 시작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베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병을 낫게 하고 단순히 우리가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부나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구원의 초점은 십자가에 있고 부활하셔야 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에 지금 들어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한테 점점 십자가로 가는 그 걸음의 중요성을 조금씩 깨우쳐주고 계신 것이죠. 오늘 12장 1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먼저 이 바리새인들 얼마나 경건합니까? 얼마나 남들 보기에 대단한 신앙입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 존경받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누룩 곧 외식,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걸 주의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점점점 신앙의 길을 오래가면서 종교적인 삶이 오래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외식에 빠져든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토록 오래 믿고 저주받는다면 그게 무슨 꼴이겠습니까?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그토록 헌금도 하고 헌신도 했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기막힌 얘기를 들으면 무슨 꼴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생각하는 열심, 내가 해야 인정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모든 기준들을 벗어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나, 주님은 뭘 귀하게 여기시나, 주님은 뭘 보고 계시나, 주님은 어떤 쪽에 시선을 두고 계시나, 거기에 초점을 계속 우리가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슬그머니 우리 자신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말 좀 듣는 듯해요. 그러나 조금씩 생각이 이게 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그러면 귀에다가 무슨 니시바 꽂기 시작하면 이게 부모 말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 뭐 음악을 듣는다고 또 그렇게 귀를 뺏기고, 또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뺏기고, 그래서 점점 부모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아이들의 결과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신앙이 처음 정말 초신자 때는, 새신자 때는 그냥 그 어떻게 보면 성경 말씀 하나 들으면 은혜가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고, 그 말씀 먹는 은혜로 어떤 것도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잘 갔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신앙이란 이래야 한다, 믿음이란 이래야 한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 그런 자기 주견이 점점 더 깊어져서 그게 율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전통이 되고 정통이 되어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하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이 된 것이죠. 그 지금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사울을 사도행전을 따라 가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가사까지 120km를 단숨에 내려가지만, 성령에 이끌려 내려가지만, 그러나 인간이 분노에 이끌려서도 240km 그 배의 거리를 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도 분노가 충만한 사람, 세상에서는 더 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더 열심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 붙들리면은 그 발걸음이 240km를 단숨에 달려가던 그 발걸음이 여러분 유럽을 향해서 15,000km의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서 분노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보다 사랑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능력이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순교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이 이토록 천박해진 까닭은 이 나라에 순교자가 있습니까 지금? 지지난주에 저희들 문준경 전도사 순교 기념관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렇게 순교자의 그냥 묘역에 그걸 기억하고 그걸 가서 감동 한번 받고 돌아오면 그만인 삶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데, 우리는 평강의 자리, 평안의 자리, 그냥 안락의 자리만을 쫓아가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능력을 잃어버렸고, 우리의 믿음은 가벼워지고 천박해졌고, 오늘 주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기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드러나게 말씀하시건 아니면 은근하게 말씀하시건 주님은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왜 누룩 곧 외식을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점점 사람을 두려워하고 점점 나 자신이 소중해진 까닭이죠. 여러분 죽기로 마음먹으면 내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살고자 하니까 내가 점점 더 중요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죽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지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은 잘 죽자고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죽건 저렇게 죽건 한 번 죽는 건데, 일삭하고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든지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고 흉내라도 내보자고 가는 길이지, 남들처럼 잘 먹고 잘 살자고 가는 길입니까 이게? 근데 왜 그렇게 외식이 자꾸 생기고 위선자가 되냐는 거예요. 그걸 알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곁길로 빠지고 만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2절 3절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게 마태복음하고는 조금 컨텍스트가 다르게 지금 인용이 되고 있는데 어쨌건 동일한 본문이 조금 다른 뉘앙스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전도에 대한 담대함을 말하는 것 그런 취지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인용이 되어 있는데 이 주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는 외식과 관련한 것들로 이렇게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식해봐야 뭡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이걸 알면 감추고 숨기겠습니까? 왜 사기칩니까?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왜 위선합니까? 왜 포장합니까? 감출 수 있고 드러내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언제까지겠습니까? 언제까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잠시 속일 수 있죠. 소수의 무리들을 속일 수 있죠. 아니 대중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겠습니까? 영원히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속이고 소수의 무리를 속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영원히 모두를 속일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면 속이는 것, 감추는 것이 소탐대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조금 속였다가 얻는 이득이 나중에 드러났을 때 잃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작다는 것, 나중에 잃는 손실이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 이거 알면 우리가 뭐 감추고 속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 저거 안 합니까? 뭐 신호등 위반 안 하고 딱지 벌금이 많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딱지 벌금 그거 물어도 별것 아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위반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은 1년에 뭐 800만 원어치 딱지를 맞았대는. 그 별거 아니라 급한 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시간에 맞춰서 약속을 지키는 게 나한테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공중과의 약속을 어기고 개인과의 약속을 취한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 계산이 또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약속을 어기고 신호 위반해가지고 800만 원, 1000만 원 얼마인지 만회할 수 있다는 그 계산만 했지. 만약에 본인이 그렇게 불법 신호를 그렇게 하다가 누구 차를 들이받아가 누구를 하나 죽게 하면 말이죠.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손실이 있다는 거 또 계산을 또 놓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계산법이 달라서 이렇게 감추고 속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혼이라는 시간 잣대 속에서 또 더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보고 계시고 투명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마저 읽고 계신다는 그분 앞에 서 있게만 하면 그 계산법이 작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누가 그래요? 이 땅에서 뭐 비밀리에 음해하고 모해 해봐야 그건 하늘나라에서는 게시판에 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공지방에다가 띄우는 거래요. 이 땅에서 둘의 귓속말로 뭐 소곤소곤 하는 거는 하늘나라에서는 그 확성기가 달려가지고 다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이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귀담아 들을 얘기죠. 우리끼리는 뭐 소곤소곤 한다고 뭐 이 말 비밀이라고 하지만은 그게 하늘에서는 뭐 너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온 하늘에 다 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밤에 뭐 메모지에다가 둘이 쑥덕쑥덕 얘기하지만 그거는 큰 게시판에다가 공지하는 거나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복음을 전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위선하는 쪽에서 이걸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위선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다는 것이죠. 어쨌건 어느 쪽이건 우리는 감출 바가 없고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고 속이지 않으면 얼마나 당당합니까? 얼마나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얼마나 창의적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짓눌러 놓아가지고 거짓말하는 아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지금 창의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가 그걸 뚫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용납받는 아이, 인정받는 아이, 사랑받는 아이,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아이,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고 감출 게 없는 아이로 만들었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창의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나무라고 꾸짖고 욕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늘 감추고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창의적이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 벽에 지금 막혀 있어요. 지금도 두려움 때문에 말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온 사회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 이 지금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앞으로 두려워할 일이 산적해 있거든요. 자,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계속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과 두려워해야 할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영혼을 가늠하는 그분 한 분 두려워하면은 나머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면 그러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끝났거든요. 그분 앞에서 심판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지 사람한테 평가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평판, 사람의 인정, 사람의 시선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분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두려워하면 그러면 이 목숨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두렵겠죠. 당연히 목에 칼이 들어오면 두렵겠죠. 그러나 어떻게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갑니까?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아서 교만한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아서 정직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안 숨기고 두려워하지 않아서 감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토록 서로 무서운 사회, 두려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어디 집 한 번 마음대로 대문 열어놓고 잘 수가 있습니까? 차문 하나 마음대로 열어놓고 달릴 수가 있습니까? 안심하고 어디 지갑 하나 이렇게 마음 평안히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두려운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않는도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기억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예? 그 아사리온이라는 게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참새 한 마리가 치면 한 돈 1,000원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겠느냐.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도 걱정하지 않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느냐. 공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모 원려 필유 근유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뭔 걱정을 자꾸 하지 않으면 가까운 일에 근심거리가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일리도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함으로써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기도함으로써 문제를 푸는 것이고 믿음으로 문제를 담대히 헤쳐나가는 것이지 걱정한다고 문제가 달라집니까?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이거 머리털 없는 분들은 서운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머리털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표현이 이렇게 조금 예수님도 좀 재미시죠? 그때는 아마 이게 머리털 부족한 분이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머리털 없는 분 앞에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저는 잊으셨나 봐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솔직히 또 부를 때가 있어요. 아침에 드라이 앞에 안 앉아도 되고 세수 하나 머리 감으나 똑같고 얼마나 편하고 좋으세요. 저는 그런 분들도 존중하는데 어쨌건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저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이 굉장히 넓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고백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신한다, 이게 우리 삶의 모든 지경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로도 고백해야죠. 우리의 삶의 모든 흔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해야죠. 그분을 우리가 찬양해야지.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게 뭐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신하고 있나 부인하고 있나, 이게 명명백백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잘 안 전해집니까? 왜 전도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신하고 사는 것 같지 않거든요. 세상을 더 인정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때문에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도대체 신하고 사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를 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하는 믿음, 이건 하나님께 예스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영물이라고 합니까? 딱 우리가 앉아서 눈초리 시선 한번 교환해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해야 됩니까? 저는 여기 보면은 내 설교를 인정하냐 하지 않냐 이게 한눈에 보여요. 어떤 분은 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자마자 조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인정한다는 건 사람들한테 너무나 정말 고마운 태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거 하나 바라고 계십니다. 너 날 아버지로 인정하니?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저를 아버지로 인정해 주는 것, 그게 전부고 그게 제일 고마울 뿐입니다. 아버지로 인정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거 없으면 여러분 뭡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불안해요? 아버지를 잃었으니까. 아버지를 모르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옛날에 그걸 우리 한국말로 후레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쌍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잊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안 보겠다고 자기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님께서 나를 시인하라, 나를 인정하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애타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그게 전부예요. 넌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니? 나를 아버지로 온전히 인정하면 안 되니? 10절,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리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성령으로 이끌고 갑니다. 십자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십자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소중한, 가장 값진 성령으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취지를 끝까지 끌고 가고자 하는 누가복음의 의도를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령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하는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성령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하는 건 나를 신하라, 이건 성령에 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은 어떤 죄도 용서받지만 대역죄,
용서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 왕조 때 대역죄 걸리면은 뭐 삼족을 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성령을 거절하지 말아라. 성령을 거절하면은 사하심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뒤에 이렇게 꼭 복선을 깔듯이 말해놓습니다. 너 그러다가 이제 네가 하나님을 시인하다가 사람들 앞에 끌려가면, 회당에 끌려가면, 위정자에게 끌려가면 그때 무엇으로 대답하고 무엇으로 말할까? 그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큰 분이 대답해 줄 것이다. 여러분, 내 머리로 생각하는 그 대답보다도 정말 그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가장 옳은 대답, 바른 대답, 온전한 대답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시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라. 그렇다면 곧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자각하고 인식하십시오.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분께 여쭤보십시오. 그분께서 평안함을 주시면 가도 좋지만 그분께서 근심하면 멈춰야 합니다. 오늘 그분께서 이 나라를 근심하십니다. 우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정말 어디까지 대치해야 합니까? 70년 전에 대치했던 나라, 신탁 통치, 반탁 통치를 가지고 피를 흘렸던 이 나라가 또 촛불과 태극기로 부딪혀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3.1절인데 어떤 쪽에서는 태극기를 거는 게 주저스럽다고 말하는 나라가 되고 말하고, 태극기에다가 무슨 뭐 노란 리본을 다는 쪽과 안 다는 쪽 이렇게 나눠지고 쪼개지는 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저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른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오늘 이 시대가 부족한 건 돈도 아닙니다. 무슨 교역량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이고,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 민족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광화문 한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앞에서 다시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수많은 사람이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한 마음 될 수 있도록, 정말 부딪히지 않도록, 피 흘리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내 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대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주님을 시인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나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대 한가운데, 이 나라의 온 땅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만져주시고 강팍한 마음 깨어지게 하시고 온 백성들이 주 앞에 주를 경배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괴계에 말려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의 영,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다시 한번 겸비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을 향하여 기도할 때 저희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은, 우리가 한번 교회를 위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제자리를 떠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주께 붙들린 사람들이 아니라 내 이익에 붙들린 사람들을 이 세상 가운데 밖으로 내놓았기 때문에 이 모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의 죄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보기에 그럴듯한 교회가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 모든 것 가졌으나 주님 빠지면 무슨 교회입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무슨 교회입니까? 주님, 교회가 크고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 않은 교회가 문제 아닙니까? 주님, 이 땅의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시고 주 앞에 발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주님만을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들에 묶인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기꺼이 내려놓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 따라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온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주 앞에 겸비한 교회, 거룩한 교회, 거룩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남은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새롭게 회복한 교회가 되어서 이 나라의 민족 주께 올려드리는데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추어질 것이 없고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주 앞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거룩의 능력, 경건의 능력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진정한 제자 되게 하셔서 주님, 순교의 길 걷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아버지 한 분 두려워하고 세상 것들, 세상 사람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담대함을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주심이 오늘 3.1절을 맞아 다시 한번 이 나라 이민족 앞에 간절히 우리가 소원하옵기는 주님께 쓰임받는 마지막 제사장 백성 되기로 소원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기도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